주에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문단인 문단 말씀에서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했던 요한이 13절에서 다시 앞에 있는 몇 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예수 믿음 생명을 요약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가서 조금은 주제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다시 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 영생을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가서는 또 조금 더 또 생뚱맞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문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와 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과 생명, 기도, 죄라고 하는 주제들을 엮어 놓았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복음의 진리의 대전제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자, 14, 15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 14절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가진 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담대함을 먼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 집사님, 방 집사님 두 분만 아멘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에 물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가 부모의 눈치를 본다든지 쭈삣쭈삣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음과 의지를 쏟아붓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기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우리 부모는, 우리 아빠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일수록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자,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담대함이지요.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요, 그 담대함이 하나의 말에 의해서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우리의 어떤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그야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에 정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켰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정황들, 환경들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생각, 말, 행하는 모든 삶의 환경들과 상황들 역시 마지막 그 결과가 생명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잣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예수, 믿음, 생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를 이야기하는 14, 15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먼저 선포한 요한은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어떤 소위 말하는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담대함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자,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에 말씀한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15절은 표현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역시 담대함이라고 하는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 무엇이든지 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 이미 얻었다라고 현재형을 씁니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듣지 않은 기도가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들이 방집사님만 아멘하는 거 보니까 다들 이의가 있으신가 보네. 아이, 하나님 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니까 한 10개 중에 한두 개 기도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즉,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아니면 그냥 아주 일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사업의 번창이 되었던 아니면은 뭐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지가 뭐냐라고 합니다. cualquiera, 무엇이든지, whatever, 이 무엇이든지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정말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돈을 구하는, 생명, 건강을 구하는, 사업의 번창을 구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구하는, 만사 형통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 무엇이든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도 제한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돈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돈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 잘 먹고 내 자식들 미래에 보장하기 위해서 통장에 좀 두둑하게 쌓아놓고 그래서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돈을 구하는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 그 무엇에는 돈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포함되는 무엇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해 받은 가운데 이제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예수 믿음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믿음 생명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 속에 접목시켜 나가는 그 하나의 예를 기도와 접목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 예수 믿음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믿음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16, 17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내가 쓰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 생명, 구원이 있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어쩌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도대체 생명, 믿음, 예수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요한 1서 1장 2절 3절에서 우리는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는 함께 했던 바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만진 적도 본 적도 없는 우리들로서 그 예수님을 또는 믿음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마저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기도가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업 번창을 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갔다 온 뒤의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주시면, 나에게 이런 어떤 부를 주시면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남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 생명 나타냄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도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돈 주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내가 쓰겠으니 내게 어떤 것을 주십시오, 그 어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그 기도가,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주셨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는 것 전체가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믿음, 생명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음, 생명과 기도가 이제 16, 17절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딱 문자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문맥을 볼 때에 도대체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 1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16, 17절의 죄 이야기를 왜 요한은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6, 17절을 잘 보시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번, 17절에서 1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하튼 간에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죄는 똑같은 죄지. 오늘 여기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것이건 적은 것이건 죄는 똑같이 죄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이다 말했는데, 요한은 죄는 불의가 맞기는 한데 죽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죄도 있다. 바울과 요한이 왜 다르지? 바울과 요한은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로마서나 요한일서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왜 앞에서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죄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하튼 죄는 다 죽습니다. 죄는 불법이고 불이기 때문에 죄는 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랬으니까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래 죄의 결과인 싹신 사망으로 가는 죄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뭐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다,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사망이 이르는 죄는 어떤 겁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할 때에 그렇게 성경 전체에서 소위 말하는 연역적으로 이곳저곳에서의 어떤 것들 다 이렇게 끄집어 와서 하나로 말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사망이 이르는 죄입니다라고 딱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이 그것은 어떤 죄인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죄하는 형제들도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도 있다. 그냥 어떤 결과만 말하고 있지 어떤 죄가 이런 죄다라고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미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 설명이 없이 말해도 이 독자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 12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요. 이 사망과 생명을 요한은 계속해서 대조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생명이 없음인데 생명이 없음이란 도대체 뭐냐? 아들이 없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없음, 믿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요한의 말들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아니라 요한은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아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이제 대적하고 또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부정하고 있는 이 이단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서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살바도르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믿지 않음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겠습니까? 반대겠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2장, 3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요? 성도들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저와 여러분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장, 3장을 이미 전에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미 죄는 사망인데 오늘 그 죄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1장으로 가셔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논리가 주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고 이 육체는 원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아무리 범죄해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기만 하면 결국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쾌락을 즐기고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만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은 깨끗하고 순수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영지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 가운데 그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죄가 맞는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정말 핵심적인 주제는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5장 16절, 17절에서 이런 조금 의아한 단어들을 쓰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 믿음,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14, 15절에서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죄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입에 담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천하고 싶으냐? 잘 들어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누군가 형제 중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죄는 죄였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중무 목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그러면 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죄를 뉘우치고 정말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어떤 죄 지은 범죄한 자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요한 공동체 안에도 그러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는 죄다. 죄는 다 사망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죄는 죽어야 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되고 범죄할 수도 없지만 약하고 연약해서 실수로 범죄했을 때에 그가 애통해하며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말았네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었는데, 공동체는 마치 범죄자 사냥꾼처럼 누구 한 사람 범죄자를 보았을 때에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그 사실마저도 묵살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죄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 17절에서 오늘 요한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 결과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사실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골머리를 막 머리를 싸매고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지?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지?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진 그 죄를, 그 죄 지은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매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음 생명 안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어떤 죄를 범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음 생명입니다. 오늘 그것을 요한은 기도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 속에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들 어떤 범죄자를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눈 딱 뜨고 딱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와 나 사이에 생명의 꽃이 피도록 하는 것까지가 기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의 대전제, 대진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어쩌면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이 기도의 문제와 그리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감의 문제가 어쩌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요한 1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이 생명을 지금 전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생명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코이노니아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귐,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미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였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 육신으로 오셨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고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됨, 이것을 믿음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와 나의 사귐에도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서로 간의 사귐을 통해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1 시작을 하면서 이미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와서 이제 마치면서 예수, 믿음, 생명, 막연한 것 같은 진리를 요한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예수, 믿음, 생명 안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범죄자들을, 여기 범죄자는 오늘 본문에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다시 말해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신실한 믿는 성도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마치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에 저 사람이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를 위해 애통해함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막연하게 주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세계 복음합니까? 멕시코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내가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한 형제 한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 운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을 바로 기도와 공동체를 세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므로 이단과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으로 정했었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적인 것들, 이성적이고 어떤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과 구원받았습니다고 하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도를 통해 형제 사랑을 통해 심지어는 죄를 범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기를 같이 끌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음, 생명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